네, 오늘 빌립보서 말씀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편지 여덟 번째 동역의 관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요, 동역자 혹은 동역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하시면서 동역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 동역이라는 말은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같을 동에 이제 일할 역자를 쓰고 있습니다. 같을 동에 일할 역, 같은 일을 하다라는 그 한글어가 동역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oworker, 그죠? coworker 또는 이제 fellow worker, 이런 동역의 관계를 영어로서 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목적을 두고선 같이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역이 담고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쓰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말고도 굉장히 많은 서신서들을 쓰게 되었는데, 그런 서신서들을 곰곰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서신서들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읽어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그 줄곧 쓰는 단어 중에 동역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즐겨서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그런 동료들을 소개할 때마다 동역자다, 그런 단어를 들어서 쓰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쓴 서신서에서 제가 한번 세어봤는데 몇 번이나 썼는가? 무려 11번이나 동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와 함께 사역한 자들을 어떻게 여겼냐면,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이 일하는 동역자의 관계 속에서 동역자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어떤 관계일까요? 동역자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그냥 그저 일주일에 한번 만나고 하이,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인사하고 예배드리고 끝나는 관계, 그리고 끝나면은 교제하고 또 샌드위치 먹고, 또 오늘은 피자인데 피자 먹고 끝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동역의 일로, 동역자의 관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가치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동역자의 관계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동역이라는 그 원어적 단어를 자세히 함께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단순히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일을 한다,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일을 한다라고만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동역이라는 단어 가운데 쓰고 있는 원어는요, 시네르고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조력자, 헬퍼, 그런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와주는 자, 돕는 자, 조력자, 헬퍼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시네르고스, 동역의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력자에 대한 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본문 속에서 조력자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 원어적 의미 가운데 조력자를 뜻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조력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보고서 좋지 않게 여기셨는데, 그 아담을 위해서 누굴 지었냐면 하와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와를 아담이 어떤 역할을 지었냐면 돕는 배필, 조력자, 헬퍼로 하나님께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남자 아담을 위해서 조력자를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상이고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은 그러한 어떠한 이제 권력적인 그런 관계로 보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종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 조력자를 뜻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붙여주신 것은 돕는 자로서, 조력자로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남편도 아내의 어떤 역할로 하길 원하셨냐면 바로 조력자인, 그 돕는 배필로 서로 조력하는 돕는 자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서로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동역은 어떤 관계이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서로 협력하면서 서로 세워지는 관계가 성경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동역의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더 나이가 많고 내가 사역의 경력이 많고 내가 어떠한 직분이 더 높으니까 직분이 낮은 자에게, 나이가 적은 자에게 동역할 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넌 그 정도도 돼, 내가 시키는 거 너가 해, 이런 동역의 관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일을 할 때에 서로 동등한 위치 가운데서 서로 세워주고 서로 함께 일하는 관계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동역자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 동역의 관계를 빌립보서의 말씀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의 삶은 동역의 관계인데 그 동역의 관계 속에서 오늘 바울과 두 명의 동역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 한 명은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언제나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애틋함이 있었고 애절함이 있었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훈훈한 그 뜨거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은 빌립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었을까? 빌립보 교회가 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목적을 가지고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마음에 그런 염려와 걱정거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두 명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두 명의 동역자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어서 안부를 묻고 권면하면서 그런 세워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 속에서 그 동역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동역의 영적 원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동역의 관계 속에서 동역의 영적 원리는, 첫 번째는 동역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신뢰이다는 것이죠. 동역의 관계는 신뢰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요, 파이오니아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파이오니아로 불린 사람은 그림 리프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요, 그 신뢰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그 신뢰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신뢰란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접착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이분의 책이 정말 많은 그런 굵직굵직한 회사에서, 그리고 많은 CEO들에게 이런 책이 많이 읽혀졌는데, 그 속에서 신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신뢰란 서로의 관계를 연결하는 마치 접착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접착제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뭐 힘을 막 무력을 줘가지고 막 끊어내고 막 부셔내면은 끊어질 수가 있지만 잘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신뢰가 마치 서로의 연결 관계하는 접착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의 모습을요,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제자였을까요? 단순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마치 영적인 아들과 같이 그렇게 너무나 아끼었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던 곳은 어디였는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하면서 루스드라는 지역에서 처음 디모데를 만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는요, 유대인이었고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속에서 믿음 안에 자라고 있던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눈여겨보면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할 때에 디모데를 불렀던 것이죠. 디모데를 부르면서 같이 전도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는 그 사역을 함께 동역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관계가 어떤 관계였는가, 동역하면서 어떤 관계였는가,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말하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럼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길 원하는데, 그럼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게 되어졌을 때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다. 나에게 진실하게 너희들을 생각할 자는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죠.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고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디모데 그래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네. 바울이 빌립보에 그런 디모데를 보내게 되어졌을 때, 바울 감옥에 있을 때 주변에 사람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실속을 챙기고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도 않고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디모데인데, 그 디모데는 너의 사정을 진실하게 구하는 자가 바로 디모데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라고 여겨질 만한 사람들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라고 여겨질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 자기 일 구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 자들, 그런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너의 사정을 진실히 구하고 너의 마음을 헤아릴 자가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디모데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바울은 디모데를 어떻게까지 말하고 있냐면요, 22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디모데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마치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여러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결혼 안 했죠. 혼자 독신으로 살았죠. 결혼하지 않았지만 내가 정말로 아들이 있으면은, 정말 디모데와 같은 아들이 내게 있을 정도로 정말 자식이 아버지와 같이 정말 나를 극진하게 되어주고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서 수고한 자가 디모데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바울은요,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 남남인 관계인데,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할 때 자식이 아버지의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너의 속사정을 진실히 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느니라.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디모데를요, 깊이 신뢰하고 있는 그 신뢰의 모습, 그 동역의 모습 속에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땠을까요? 디모데만 바울에게 신뢰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건데, 디모데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같은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은 것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말로 외쳤던 그 복음을 이 바울은 삶으로 살아내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이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디모데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렇구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 고난 가운데 함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결단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한 디모데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진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에게 무엇을 주어진 것입니까? 신뢰의 모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신뢰의 모습을 주어진 그 모습을 디모데는 항상 곁에서 바울 사도는 나에게 항상 신뢰를 주었구나, 그 사람이 말한 것과 행동함이 늘 일치함 가운데 나아갔구나라는 것을 언제나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 디모데는 보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이런 동역의 관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뢰할 분이 계십니까? 정말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다 들여서 내 신뢰할 사람이 있어, 내 신뢰할 사람이 누구누구 있어 하시는 분 여러분 주변에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이 동료에게, 동역자에게 이런 깊은 신뢰의 모습을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동역의 관계는요, 신뢰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은 동역하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것은 그 동역은 같은 목적을 두고 같은 일을 하면서 나아가지만 서로 함께 돕고 서로 세워주며 나아가는 관계가 바로 동역의 관계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울과 디모데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같은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세워주고 함께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한 그 깊은 신뢰의 관계, 정말 뛰려고 해도 뛰어지지 않는 그 접착제와 관계가 바로 디모데와 바울의 그 관계 속에서 나타난 그 신뢰의 모습을 이 동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역의 관계는 바로 신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신뢰가 서로에게 있게 되어졌을 때 그 동역의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많은 것 채워지지 않아도 함께 서로가 신뢰가 쌓이게 되어지면 기쁨이 있고요, 신뢰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신뢰를 어떻게 쌓아가야 되는 것인가?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 보다가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성경 가운데 찾고, 그리고 여러 많은 자료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뢰를 쌓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다는 것을 좀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의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에 속하신지 한번 보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함, 작은 약속을 잘 지킴, 입이 무거움, 상황이 변해도 일관성이 있음, 일처리가 꼼꼼함, 스스로 법 규칙을 잘 지킴, 사소한 것에 대한 배려가 있음, 상대방의 단점을 이용하지 않음, 온화하고 밝은 성품, 티내지 않으면서 세심하게 챙겨줌, 말을 많이 하기보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줌.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모습이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유형이 지금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아무도 반응이 없지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래프를 보게 되어지면은 가장 높은 유형이 어떤 유형입니까?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함이라는 것이죠. 이걸 말하면 언행일치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동이 일치한 그 언행일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말을 잘하는 것만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저같이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말을 많이 하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게 되어지면은 실언을 하게 되어지죠. 그 실언을 하게 되어지면은 그 말이 나중에는 자신을 조종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하는 것을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하고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키지 못할 약속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제가 말을 굉장히 잘 하지 않고 조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행동의 무게가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그 행동의 무게가 따라오게 되어졌을 때에 신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얼마나 말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 그 대잔치 가운데 있으면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 말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자. 혀로만 사랑하지 말자고 하지 말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말과 행함의 일치가 있게 되었을 때 그 가운데 신뢰함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신뢰 안 하세요?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까? 그 단 한 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때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쪼갠 그 사이 가운데 지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극진히 대우하시면서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아이에게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끝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 15장에서 동물의 반을 쪼개고 그 쪼갠 가운데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행함을 통하여서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나님은 그 동물의 반을 쪼갠 가운데 지나가신 가운데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 지키심으로 나아가는 것을 창세기 15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까?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28장 가운데 기록되어졌을 때에 십자가의 순환 사건은 몇 장에 나타날까요? 27장에 나타납니다. 십자가의 순환 사건은 27장에 나타나고 그 가운데 죽으심의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겠다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죽기 전에 27장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이고 죽음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장이 27장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곰곰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네. 예수님께서 언제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처음으로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17장에도 말씀하시고 20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경험하게 된 그 순간 직전까지 나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뿌리치셨습니까? 죽음을 뿌리치셨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16장에서부터 말씀하신 그것이 27장에서 그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그 언행일치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그냥 역사 속에서 하나의 신화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은,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간다라고 증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요 바울과 디모데가 그 동역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신뢰가 쌓이고 그 신뢰의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는 바울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과 행함으로 그 신뢰를 증명하게 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뢰의 관계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의 일치로 나오게 되어지고 그 일치함 가운데 신뢰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이곳 가운데 모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동역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 신뢰가
쌓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말에 무게가 있고 행동에 무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와 맞는 자, 그 신뢰의 동역관계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동역의 관계가 무엇인가? 동역의 관계는요, 보호와 대변이에요. 동역의 관계는 보호와 대변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그 두 번째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은, 동역자이자 제자는 누구냐면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여러분은 에바브로디도라는 말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사람의 이름을?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잘 우리가 듣지 못한 그러한 이름입니다. 성경을 찾아봐도요,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런 히스토리, 배경들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뭐 그의 부모가 어떤지, 신앙이 어떤지, 뭐 직접적인 기록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무엇이라 불렀냐면은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이. 오늘 25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런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로만 나와 있지만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fellow worker다,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동역자였습니다. 동역자로서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역을 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바울은요 로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런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이제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되어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들으면서 이 바울에 대한 염려를 생각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면서 헌금을 모으고 물품을 모아서 이제 전달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누군가는 옆에서 옥바라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가 선출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에게 보내면서 물품과 어떤 헌금을 좀 일정량의 부분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한 사람, 그리고 가서 옥바지를 좀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성경은 그냥 볼 때 뭐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왔구나,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좀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럼 바울이는 로마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냐면요 2000km입니다. 2000km면요 제가 좀 마일수를 좀 따져봤는데 한 1200마일 좀 되더라고요. 1200마일. 여러분 1200마일을 이 라브라 좋은 비전 교회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또 지도를 보니까 캐나다 밴쿠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까지 거리가 1600마일이더라고요. 당시에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로마까지 2000km나 되는 그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뭐 오늘날 같이 뭐 트레인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오토바이도 있고 자전거도 있지만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산을 올라가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가야 하는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수많은 걸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1200마일 뭐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1200마일까지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낮이나 밤이나 걸어갈 때 떼약볕 쨍쨍한 그 햇볕 가운데 노출이 되어지고 먹을 것을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끼니도 대충 끼우면서 그 걸음을 걷지 않았겠습니까? 잠은 또 어디서 자야 됩니까? 호텔이 있습니까? 호텔도 없어요. 그냥 옷 곁까지 이렇게 걸면은 그게 침구의 자리인 것입니다. 밤이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계속해서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걷고 해서 로마까지 간 것이죠. 로마까지 갔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바로 중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가 너희를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하지라. 물품 전달하고 이제 바울 옆에서 옥바르지 하라고 보내었는데 가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심한 중병에 걸려요. 심한 중병은 죽을 병 가운데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근심했다는 거예요. 누가 근심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근심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근심들, 내가 바울을 옆에서 옥바라지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근심들, 어떠한 여러 가지 상상하지 못한 내가 알 수 없는 무리수 가운데 있는 그 근심들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에바브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어떠했을까요? 야, 너 어떻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여기까지 왔으면 나를 제대로 좀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왔는데 심한 중병, 내한테 지금 오게 있는데 오히려 네가 지금 아파가지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대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28절과 2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야, 어떻게 그 모양, 나 제대로 옥바라지 하고 있는 거야? 나 제대로 도와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면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가 근심하고 있다는 소리의 생각을 듣고, 그리고 에바브로도 근심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쁘게 영접하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에바브로디도를 대신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면책을 받았을 것이고, 얼마나 수많은 그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보내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보호해 주고 그를 대신해서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존귀히 여겨,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여러분, 동역의 관계는요,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동역의 관계는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 대변해 주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희생을 해야지. 동역자는 희생해야 돼. 너의 모든 열정 다 소비해서 다 희생만 해 라고만, 희생만 강조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이 썩어져 가고 사람의 마음이 힘겨운 것들은 알아주지 못하고 내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역의 관계는 단순히 희생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동역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서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서로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역자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이제 제 아이가 좀 하는, 첫째 아이가 행동이 좀 이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면 자녀가 좀 이상한 행동을 한다, 이상한 말을 한다 그러면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유심히 보시고 그 아이와 함께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왜 계속 그 이상한 행동하고 또 좀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한번 불렀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불러서 이야기하니까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 흘려가지고 자기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툭툭 치고 가서 장난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뭐 6개월 동안 이게 툭툭 치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제 아이 첫째가 좀 밝아요. 그래서 잘 이겨내거든요. 근데 툭툭 치고 막 지나가는 게 이제는 막 annoying 한다는 거예요. 짜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힘들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 제 아내 앞에서. 그리고 저희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네가 잘해야지. 네가 못하니까 그렇게 애들한테 맞고 다니는 거야.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걔가 맨날 때렸어? 야, 너 몇 대 때렸어? 몇 대 맞았어? 어디 때렸어? 부모의 마음이 좀 그래요. 본심은 좀. 그렇다고 진짜 때리라는 마음은 아닙니다. 제 마음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좀 생겼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좀 이렇게 가까이 오게 하면서 이런 사정 이야기 듣고 하면서 아이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그러면서 담임 선생님, 학교 교장 연락하고, 그리고 그 아이 때린 아이, 저희 아이 때린 아이 엄마한테 연락하면서 이런 사정 이야기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이가 화색이 변해져요. 얼굴이 변해져요. 왜 그랬을까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이 한마디에 애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동역 관계가 어딘지 아십니까? 동역 관계는요, 가정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런 보호와 그리고 대변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십니까? 저도 못해요. 저도 보호 잘 못해요. 대변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동역의 관계의 첫 번째 시작돼야 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내 아내를 보호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 남편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아내를 대변해줘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를 보호해줘야 되는 게 바로 동역의 관계 첫 번째에서 일어날 곳이 바로 가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어딜까요? 두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동역자의 관계를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동역의 관계 속에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울어주는 거죠. 서로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동역의 진짜 관계입니다. 에바브로와 바울을 보십시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존귀히 여겨라, 기뻐해줘라. 그런 바울이 기뻐하라, 존귀히 여겨라, 보호해주는 그런 대변의 모습을 우리 동역의 관계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동역의 관계가 일어나려면 서로를 존귀히 여기셔야 돼요. 옆에 분들을 존귀히 여기시고,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함께 동역의 관계 가운데, 그리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고 내가 이 자녀를 갖게 되어진 것은 그냥 어쩌다가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존귀히 보호하며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동역의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동역의 관계를 부르셨습니다. 그런 동역의 관계 속에서 나아가게 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누가 보호해줘요? 아빠가 보호해줘야죠. 누가 보호해줍니까? 엄마가 보호해줘야지. 누가 보호해줘요? 아내가 보호해줘야지. 누가 보호해줘요? 남편이 보호해줘야지. 보호하시고 대변하셔야 돼요.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이 바로 동역입니다. 그런 동역의 관계가 일어나는 이 굿비전 워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